우리 FF 인사합시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말 가운데 아름답고 정감이 가는 단어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명절, 고향, 명절이란 단어와 고향이란 단어가 참 정감이 가는 단어입니다. 추석 명절이든 설 명절이든 명절을 맞이하면은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딱 명절 되면 뭘 생각합니까? 고향을 생각합니다. 수천만 명의 대민족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1000만 대 이상의 차량들이 고향을 찾아서 갑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나 다 막혀서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3시간 가는 거리가 어떤 때는 20시간도 걸리고, 그래도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번 설도 어김없이 고향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생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악착같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냐?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 자매를 만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북한 땅에 고향을 둔 분들은 마음은 있지만은 고향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휴전선의 망향탑에서 제사를 지내고 멍하니 이북 땅만 쳐다보다가 돌아옵니다. 이 민족적인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우리는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어서 예수님 복음 안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북한 땅으로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한결같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까요? 고향을 떠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고, 또 고향을 찾아가서 조부모, 또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남으로 자기의 실존을 확인하고픈 것이고, 또 자기가 태어난 땅과 숲과 공기를 맛보고 싶어서입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향을 찾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민족이든 다 고향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공통적인 것이 뭐냐?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마지막에는 고향을 찾아가다가 죽습니다. 회귀성 동물인 연어들,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태평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만리 저 먼 태평양에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본능적으로 이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강이 한두 개입니까? 그 수만리 태평양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찾아옵니다. 텔레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태평양에서 강을 따라오다가 물이 많은 것도 있고 물이 없어서 그 자갈만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자갈을 말이죠, 겨우 해갖고 올라와요. 목숨 걸고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곰에게 잡혀서 먹고 낚시꾼에게서 잡혀서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회귀 본능은 짐승보다도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 고향에 대한 향수는 어려울수록, 생활이 힘들수록
또 병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전쟁터의 병사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고향입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이 군인들이 뭘 생각하느냐? 자기가 살던 고향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유방은 가을 달밤에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퉁소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적군인 초나라 그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초나라 군사들이 무슨 퉁소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가지고 그 노래를 구슬픈 가락을 듣다가 이 초나라 군사들이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서 이 한나라 유방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쟁에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 중에 하나가 귀소 본능, 회귀 본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든 명절이 되면은 다 고향을 찾아가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때가 뭐냐? 춘절이라고 그러죠. 춘절. 우리나라는 명절이 한 3, 4일, 뭐 많아야 5일. 그런데 이 중국은 춘절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중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직장 연변 거기서 자기 집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일주일을 걸려서 가더라고. 대단해요. 고향이 뭔데 일주일을 타서, 그것도 말이죠, 명절 때 보니까 역마다 사람들이 중국의 인구 많다거든요. 그런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그냥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분 얘기 들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앉을 자리도 없이 서서 일주일 동안 타서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들려고. 그리고 다시 2주 동안 이제 명절 지난 다음에 다시 직장까지 일주일 기차를 타고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고생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것도 돈 들어가지, 시간 또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연어가 고향을 찾듯이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노인분들이 자꾸 고향을 찾으면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뭐냐? 고향을 떠난 나그네는 누구 보고 나그네라고요? 집 떠난 사람 보고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향을 떠난 나그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생들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죠? 여행을 마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본향을 찾으며 살아갔다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 가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마. 그리고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근데 야곱과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하느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파가지고 그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사모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말씀합니다. 아멘.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구입교회 김집사의 하나님이라,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가지고? 믿음. 예?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저 하늘에 우리의 고향이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갈대아 우르로 떠나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그 하늘나라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뭘 예비하셨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집이 아니라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하늘나라의 큰 성을 예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모해야 될 고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어디? 하늘나라에 있는 고향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장차 돌아갈 내 고향은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슬픔이 없는 곳이래요. 애통하는 곳이 없는 곳이래요. 병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영원히 행복한 나라. 아멘? 믿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생명을 희생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예배하고 계신다 그 말.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간다. 아멘. 내가 원래 있던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아직 덜 완성이 됐는가 봐.
그 하늘나라에 거할 우리 집이 예비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갔대. 왜? 부모님 다 돌아가셨대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고향에 못 갔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분이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예비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 또 가족들 가운데서 나보다 먼저 들어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고향이냐? 내 육신이 태어난 고향, 명절 때마다 찾아가는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향은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고향은 어디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곳.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곳.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 어디예요? 교회라 그 말. 제2의 고향은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곳입니다. 잠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로 들어가요? 세 번째 고향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곳이에요.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뭔가 불완전해요. 뭔가 부족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도 보면은 완벽한 체제가 없어요. 그걸 아시라고 말씀. 이 세계는 지금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와 또 공산주의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그럼 공산주의가 또 완벽하냐? 공산주의 이런 그럴싸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에서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했지만 얼마 지나니까 헌법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해보니까 사람의 능력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더니 요즘은 또 바뀌어갖고 뭐라고 그러냐? 재작년에 헌법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우리는 김씨왕조입니다. 네.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더니 이제 김씨왕조래요. 김씨왕조. 네. 완벽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체제가 좋아요. 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으니까.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하나님 나라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뭐 암에 걸릴 것도 없고 교통사고로 뭐 비행기 타고 다 죽을 염려도 없고 배 타고 다 뒤집을 염려도 없고 교통사고로 죽는 법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면서 진짜 고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고향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부르실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 30년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않아.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가 정말 그토록 삼아둔 고향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그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 그 고향을 떠난 나오미, 룻기에 나오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다 잃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달파요. 나만 고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 사는 것이 고달파요? 고달프지 않아요? 고달파요. 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간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고향 찾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향을 찾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우리의 영적 두 번째 고향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멘.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아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늘나라에서 충성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